험담을 하는 것은 범죄일까요? 예,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친구 아들의 왕따를 당했다, 그렇게 험담을 한 부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부모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학부모 A 씨가 이제 B에게 C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퍼져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왕따를 당하지 않고 있는 아들의 어머니가 고소를 했고 법원에 판결을 했는데 실형을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자가, 이제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말을 전하는 것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 특별히 안 좋은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도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하다가 그것이 명예훼손죄로 걸리게 되면 카톡으로 퍼나른 모든 사람들도 다 명예훼손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거가 없고 웬만하면 안 좋은 말들은 퍼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걸리면 전부 다 여러분들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근거 없는 말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연들과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지금은 이 가정의 문제를 만드는 대부분의 원인이 남자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가해자인데 남자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대하는 반면에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좀 참지, 네가 좀 더 잘하지,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왜곡된 그런 관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참아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을 더 많이 억누르고 더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더 어떤 면에서 힘들게 여기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거든.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아내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두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하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것은 이 간음에 해당되는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힐랄파라는 사람은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태운다든지 뭐 이렇게 아내가 밉게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는 어떤 것이 더 일반적이었을까요? 당연히 힐랄파의 견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썼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여자를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것은 남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버릴 수 있다. 약자였던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여성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개하고
미숙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무조건 이혼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음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음욕이다라는 것은 사람을 자신의 정욕의 도구로 여기는, 그래서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것은 당연히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파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3절에 있는 것입니다.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아내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잘못된 사실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교를 보면 그죠? 남전여비 사상이 있죠. 남자는 좀 존귀하고 여자는 좀 비천하다.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아주 이교도적이고 그리고 미숙한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이지요. 둘째는 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몸, 부부는 하나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 나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렇게 버리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했으니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그 말씀을 주신 그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글자, 문자만 읽으면 그러면 성경은 엉뚱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닭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삼계탕을 먹으러 가자. 그럼 우리 집사람은 닭을 안 먹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럴 때 당신 내가 정말 싫어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목사님은 사모님 싫어한대.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공부해라.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새벽 1시까지 아이를 잡아가지고 공부해라. 그럼 그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에서 배를 지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산에 가서 배를 짓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산에 가서 배를 지으라고 한 것은
노아 시대에 노아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지, 그 말씀을 일반화해가지고 지금 우리 모두가 그래 산에 올라가서 그래 배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아주 이상한 성경책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써줘도 된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면 된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쓰여졌던 그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한번 보시면 구약에는 참 일부 다처제가 아주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다윗, 솔로몬, 뭐 사무엘의 아버지까지 많은 여인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던 시대입니다. 남자가 전쟁에서 많이 죽었고 여성은 홀로 지내기는 참 힘든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이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죽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고 나니까 여성들이 홀로 지낼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 여성의 지위는 거진 없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존재였던 여성들은 아기를 낳는 존재, 아니면 성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많은 버림을 받았고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냥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기 전에 그것은 장로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혼 증서를 받은 그 여인은 이제 합법적으로 홀로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집을 가도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여성, 당시의 약자였던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돕기 위한 방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주어졌던 말씀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이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대로 했다, 나는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무엇입니까? 모양은 이혼 증서입니다. 그렇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본질적으로 존중하고 사람, 가정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혼 증서를 써줄 당시에 주어졌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든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장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고통과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해야 되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도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고통을 감수할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당신은 나와 그렇게 있으면서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함도 된다. 그거는 또 다른 폭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에게 행하는 폭력인 것이죠. 그래서 가게 두라. 예.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화평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원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같이 살아라. 힘들어도 같이 살아라. 갈라서지 말아라. 힘들어도 어쩌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같이 살아라.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거를 일반화하려는 오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허용한 것을 일반화해서 괜찮다 하는 것은 성경을 어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 헤어질 수 있느냐?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죽으면 부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음한 연고 외에는 헤어지지 마라. 특별한 경우, 죽음, 간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영적인 죽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관계, 사회적으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도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남편,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폭력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 사람을 이제 괜찮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과연 괜찮아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한때 우리나라에 황혼 이혼이 급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주춤해졌죠. 왜 그랬을까요? 이젠 도대체 참을 수가 없다. 못 참는다. 사회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가해자를 두둔했던 경향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동안 반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피해자들을 정죄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을 더 그 아픈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상담소에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고 정말 신실한 줄을 알았는데 결혼 후에는 술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유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버텨보았지만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잘못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도움을 구해보았으나 점점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 몇 일이 가지 못하여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여자들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폭력과 외도와 부정,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멈추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폭력, 외도, 부정은 분명한 죄입니다. 죄를 방관하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간음을 하고 폭력을 하는 것은 작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죄다. 이 죄를 계속 짓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더 큰 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안타까운 것들을 신문에서 많이 봅니다. 폭력으로 가정이 파탄이 되어져서 자녀가 부모를,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죽고 죽이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멈추어 서게야만 합니다. 폭력과 유기는 어떤 면에서 부정과 외도는 더 큰 폭력과 더 큰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제도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사랑을 받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살아도 괜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면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버리는 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은 자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보다도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인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그 다른 배우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라는 그런 결혼이라는 그 관계 이전에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 간의 사랑이 있어야 이 가정은 정상적인 올바른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중함, 존귀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에 대한 존귀한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가정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어떤 제도보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안식일도 예배도 모든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부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의리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리로 사는 겁니다. 의리로. 그렇죠? 의리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내가 사랑해야 될,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부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을 잘하는 겁니다. 결혼을 잘한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어둠 속에 사는 그들과 같은 동일한 그런 삶의 스타일, 그런 문화에 속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 그간 다른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에는 아주 태폐적이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더러운 문화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 너희들은 속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그들의 문화에 속해서 그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음란과 성적인 타락이 만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 청년들의 성적인 타락이 믿지 않는 자들과 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귀하게,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지켜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데 드는 시간만큼 정말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면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야, 내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그런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 신앙에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의 성품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얼굴에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그 학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실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결혼, 좋은 결혼,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정결하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 사람들이 좋은, 정말 성경이 기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을 했으면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일 보는 배우자,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예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예쁘다 이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한 저희들이 한 30년 넘었거든요. 생각하면 참 고맙고 이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같이 살아준다고 얼마나 수고했고 여기까지 같이 해준 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쁜 거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아름답게.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돕는다라는 말은 애자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돕는 그런 단순한 헬퍼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필이다라는 것은 영어는 그 앞에 그 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돕는 배필, 배우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서로 주며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행복보다 거룩을 위한 친구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부는 행복보다 거룩을 위한 친구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거룩을 위한 친구다. 저는 폴 스티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는 영혼의 친구다. 영혼의 친구. 우리가 부부를 하나님께서 배우자, 하나님 도움의 통로로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함께 거룩해지라고 주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부부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원래 가늠하다가는 남자 여자가 동일하게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잡혀왔고 남자는 없습니다. 이미 소외된 관계를 보여줍니다. 잘못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 나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나는 누군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가늠하다 잡혀인 그 여인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그를 용서해준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혹시 돌을 들고 있는 게 나이가 아닐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혹시 돌을 들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듣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그런 마음의 돌들을 우리가 들고 있다면 먼저 그 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돌은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나를. 혹시 그 돌을 나를 향한 돌이라면 그것도 내려놓길 바랍니다.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다시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나, 그 내가 나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나를 정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어떤 범죄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처럼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다른 이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른 이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